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복음서 비밀 최초 공개. 마가복음은 소경 바디메오 1인, 마태복음은 맹인 2명, 성경의 오류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오류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의 첫 부분이고요. 아주 우리들에게 친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친근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사복음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쉽고 평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여기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복음서에 대한 많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중복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이제 찾다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의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취문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독교 문서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취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또 취문서를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취문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센스 있는 사람은 아주 칭찬입니다. 요 문장을 삼음절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삼음절이에요. 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유의 의미인 넌이에요. 넌은 그러니까 우리말입니다. 유의 의미 넌센스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삼음절로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넌센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넌센스냐면 영어 있는 그대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문서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서로서 취문서가 있고 제2문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오해죠. 여기 이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여기 취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이게
성경에 깊이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만약에 부산 쪽을 간다고 하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산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좌측으로 올라가 버리면 서울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라는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걸 따로 모셔두고 깊이 상고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진실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이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했죠. 더욱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맹인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예요. 여기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따랐죠. 허다한 무리가 따랐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이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이고요,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이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는 두 맹인이 아니라 한 맹인, 거지, 소경, 바디메오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 18장 35절을 이어보게 되면 한 소경이 있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될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소경으로서 일맥상통한데, 마태복음은 이제 두 맹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에요. 소경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맥상통한데 마태복음만 맹인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발견하게 될 때 왜 그런가? 이것이 성경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어록인 퀴문서라는 게 있는데 가상의 퀴문서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이 이제 레포트를 베껴 쓰듯이 마태복음을 썼고, 마가복음도 복음서를 베껴 썼고, 누가복음도 베껴 썼는데 이렇게 오류가 생겼다,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오류일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여기 제가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버예요. 네버.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퀴문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록이 있는데 그것을 마태가 이제 베끼다가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수했다는 거죠. 마가나 누가가 실수를 했든지 마태가 실수를 했든지 실수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쉬어갈 겸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벌이 있네요. 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제 힌트가 벌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두 마리의 벌은요, 이게 재벌입니다. 재벌 회장님 걱정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텔 뭐뭐가 있어요. 또 개 뭐뭐가 있어요. 가수, 탤런트, 개그맨,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입니다. 세상에서요, 연예인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큰 건물이 있네요. 건물주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자나 목회자나 신학자, 우리 신학도들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이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무엇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붙들어 매고 기초를 삼으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부들의 사복음서 신학적인 논쟁, 성경을 이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또 아타나시우스, 제롬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 봤냐면, 이레니우스 같은 분은 마태복음은 사람과 천사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이제 독수리로 봤어요. 이걸.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막 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독수리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생물의 독수리. 또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거기 희생제물이 있잖아요. 이게 희생제물 드리는 게 이제 황소니까 황소와 관계 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은 또 라이온으로, 사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생물과 이렇게 매치가 된다. 여기 이제 칸을 보게 되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하게 될 때는 그런 관점이 참 새로운 관점인데 그걸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은 네 생물 중 사자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칸 진하게 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가지고 많은 것들이 오류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사람과 천사다 그랬어요. 관계가 없죠. 누가복음은 또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또 황소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여기 칸이 쳐져 있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두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과 천사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은 황소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황소에 대한 부분을 소에 대해서 맞은 것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사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거들이 다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생물이 이 사복음서와 이렇게 연관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말이죠. 맞았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도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를 이렇게 맞았죠. 또 이제 마지막 제롬이 있는데요. 제롬은 마태복음을 사람과 또 천사, 신이 이렇게 육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사자로 봤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이제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같이 막 포효를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자로 이렇게 매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황소로 그랬습니다. 여기 대부분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사자로만 봤지만 다 황소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로는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네 생물 중에 독수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칸을 보게 되면 맞는 칸이 딱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사람별로 본다고 하면 2개 맞는 분이 있고 하나 맞는 분이 있고 다 틀린 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레니우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부들이요, 사복음서를 또 여러 가지 내생물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표인데요. 표 상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놓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요한복음은 세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제롬이고요.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마가복음은 서로 내생물 중 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논쟁 가운데 하나씩 오류들이 정리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확실하게 이렇게 서비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실 것을 믿었냐? 왕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왕은 사자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고 불리죠. 네 생물 중 사자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알다시피 마가가 썼는데 그 로마인을 위해 썼어요. 로마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그 로마를 누가 세웠냐면 수많은 노예들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인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노예로 붙잡아서 그들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노예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 생물 중 송아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 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알다시피 헬라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헬라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있는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로마 신화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아니면 그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로 바꾼 다음에 인류의 사표가 되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복음 이렇게 불리죠. 내 생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 갖고 인자예요. 그래서 또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그러는데 이것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과 내 생물 중 독수리와 관계 있죠. 독수리는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항상 합당한 계보가 있어요. 그가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의 계보가 없다고 하면 그 혈통이 없다고 하면 그는 가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 계보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필수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다고 적어놨네요. 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점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아우러 보게 될 때 마가복음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말이죠. 노예에는 족보가 관심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에도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있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리아 계열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 이제 이상은 올라가면서 아담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은 그의 조상 아담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비슷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족보가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요. 근데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의 태초지만요,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의 태초이기 때문에 영원 과거라는 것입니다. 시점이 틀리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족보 하나만을 봐더라도 마태복음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세자손으로, 왜? 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마가복음은 없죠. 노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그렇게 탄생을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이 중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찾으려고 하면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리아가 잘 안 나와요.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마태복음을 중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마리아 중심으로 해가 쭉 그의 모든 자세한 얘기가, 마리아 천사가 방문한다든지 엘리사벳을 방문한다든지 쭉이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을지라도 요셉이 그의 인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함께 동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쩌냐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에서 있죠. 마리아가 얼마나 귀중한 여인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죠. 진짜 마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점은 마리아에 있고 마태복음의 중점은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와 같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때 왕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합당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근데 경배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방에서 온 아주 귀한 박사들이 그를 찾아왔잖아요. 박사들이 이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광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그래서 합당한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쥐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두 글자를 넣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칭. 자칭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를 결국 경배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만왕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과거의 왕은 또 아니면 뭐 중국의 뭐 황제는 일본의 왕은 뭐 삼국시대의 왕은 고려시대의 왕은 자기가 다스린 땅의 권세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온 땅이에요. 이런 조그만 일부의 땅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온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와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세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죠. 믿음과 생명이 기록됐어요.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사람이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주셔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단 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기록하기에는 다 두기에 부족하다는 말로 요한복음이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심오한 하늘의 가르침을 주셔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왜? 왕으로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연히 마태복음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오한 가르침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으로서 이 심오한 아주 깊은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심오해요. 그 백성들에게는 항상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그 백성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고요. 또 원수를 대해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가 사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원수를 문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마가복음에는요. 상대적으로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데 노예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순종하고 행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한 것만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행함을 어떻게 기록한 것이냐면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의 흐름 가운데 탄생이 뒤에 있고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를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비슷하게 본다는 사실이죠. 이거 아주 부주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해야 될 때 한 사람만으로 부족하고 두 사람도 부족하고 세 사람도 부족하고 네 사람, 네 기자, 네 복음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오늘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참된 인성의 변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 초기에 은혜를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예를 본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구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로 또한 기름으로 바르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2데나리온을 줬잖아요. 2데나리온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다 돌볼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2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이 들겠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으리라. 이것이 바로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세요. 또 돈 그랬는데 사실은 칸이 부족해서 간단히 썼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될 때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잃어버린 얻은 심령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여인인 교회를 통해서. 셋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죠. 사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오늘도 아버지께서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아느시잖아요. 품에 안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잃은 양의 비유에는 성자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그 여자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등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님이 나오시고 셋째 잃어버린 탕자를 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결국 아버지 품에 안는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그 이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과부처럼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절히 끝까지 끈질기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인성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바라지 않고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늘 이렇게 탄원하게 될 때 강청하게 될 때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또 누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섬긴 거에 나온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의 큰 죄인인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9은 다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 사람의 인성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와서 이렇게 큰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의 참된 조건이 뭐냐면 이와 같은 믿음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며 감사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람은 참된 인성,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죠. 그거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게 되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이 끝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랬죠. 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오늘 예술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사자복음, 사자로 내 생물 가운데 사자로 이렇게 사자로 비유가 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면 노예와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시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요. 내 생물 가운데 송아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오늘도 참 사람이신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가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유일하게 똑바로 봐도 눈이 실명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복음서가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사복음서의 기초적인 그 관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두 맹인이었죠. 왜 두 맹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로서 한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관점 주제는 바로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냐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천국, 즉 하늘의 왕국.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과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신 그리스도이다, 종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섬기는 자들, 노예와 종처럼 섬기는 자들이라는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닥트린이 있는 거예요. 예? 노예신 그리스도와 노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기는 종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노예이신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은 산상수훈, 바로 천국, 하늘의 왕국의 헌장 아닙니까?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뛰어난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가장 큰 덕목은 뛰어난 가르침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이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반드시 순서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제 탄생이 있고 십자가가 뒤에 있지, 십자가가 앞에 있고 탄생이 뒤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흐름은 탄생과 예수님의 그 이제 공생애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가장 큰 덕목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섬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기록했는데 아주 매우 간략하게 기록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맹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관점, 닥트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그대로, 여기 그대로 소경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전체 마태복음의 흐름에서 이해하게 될 때, 아하, 성령님께서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사실 그대로, 역사적인 또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것은 비슷한 거 그냥 하나를 주셔도 되는데 네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이 오해가 풀리면 사복음서가 아주 평이한 말씀에 누구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말씀, 오늘도 사복음서에 깊이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승리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했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게 될 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내어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왕이 되시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이제 왼쪽 권세,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를 잡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사실은 청탁을 한 건, 부탁을 한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바로 46절은 이렇게 야고보와 이 두 제자가 영광을 구한 요 기록 뒤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호담물이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고 그를 이제 이렇게 치유하시는 기록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쭉 마가복음의 독특한 닥트린 줄거리가 있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님의 노정의 순서는요, 그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영광을 구해서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몰랐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이동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요, 화를 냈어요. 그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구한 것 좌우편에 앉는 것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도 있고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청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된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죠.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계획 가운데 바로 마가복음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 두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을 구한 것과 그 뒤에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것, 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맹인은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자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뭐냐면 52절이에요. 52절을 보겠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될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눈을 뜨기 전에 소경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네. 오늘도 이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육적인 소경인 것은 거짓 소경 바디메오였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화를 냈던 10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아 있어서 구걸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언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냐면 눈을 뜨게 될 때 따르게 됐죠. 우리 성경을 보면 언제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도 사도행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닥트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여기도 영광을 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하냐? 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왕국에서, 나라라는 것은 다 킹덤,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게 있죠. 그런데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그 한참 후였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분명히 마가복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여리고에서 길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의 노정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영광을 구했지요. 육신적으로는 바로 이모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주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의 길을 몰랐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있던 열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열제자 모두. 그러니까 생각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영광을 구하는 사건과 뒤뒤에 맹인 두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가복음과 달리 왜 두 맹인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성경의 오류인가 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엔 오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기록됐고요. 취문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문서서지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풀려고, 억지로 풀려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예? 마태복음에 닥트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맹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권력 청탁을 한, 영광을 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맹인이에요. 또 다른 맹인이 있습니다. 열제자도 이것을 보면서 분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관계로 너희들이 이제 알맹이를 다 빼먹으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서 열제자 모두 분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이들이 청탁한 야고보, 요한이나 아니면 분이 여긴 열제들 모두 다 뭐냐 하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와 거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며 연명하는 인생과 같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50보 100보예요.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간 병사나 100보 도망간 병사나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으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100보를 도망간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자신은 10명의 제 아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모두 분을 냈다는 것은 그들도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몰랐어요.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언제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모든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인간적인
육적인 관계, 육혈연의 관계를 통해서 청탁한 이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 또 그런 관계는 없었지만 10명의 제자들 모두 분이 여겼는데 모두 다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든 상태가 뭐냐면 이 맹인 두 사람과 같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마태복음 맹인 두 사람이죠. 맹인 두 사람과 같이 모두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앉아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들은 주의 왕국에서 우편에 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거지가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아야 오늘도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 길을 알아야 그 안 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34절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이 두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먼저 혈연관계를 통해서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분이 여겼던 10제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무엇이 필요하냐면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께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도록 이렇게 허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곧 보게 됐어요.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이런 이유에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만지셔서 보게 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안 따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앉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람이 아주 불쌍한 인생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닥트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두 맹인이었죠. 두 맹인이 눈을 다 뜨게 될 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두 맹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한 맹인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권력 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10제자가 모두 분이 여겼죠. 그래서 2명의 제자들과 10명의 제자들 모두 두 맹인으로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길가에 앉아있는 거짓 소경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를 수가 있냐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만지셔요. 그러게 될 때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이렇게 확신하고 확증하고 증거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따르고 이상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로 나오로나 치치 않고 승리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은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또 새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11월 마지막 날 12월을 앞두며 오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사복음서의 영광을 하나씩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눈을 뜨는 사건. 오늘도 성경에 우리도 아니며 하나님이 실수도 아니시고, 오늘도 이 깊은 오늘도 마태복음의 닥트린과 마가복음의 닥트린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떠서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오늘도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따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지며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막 악한 마귀의 대적이 있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가 싸워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신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 오늘도 이 시대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세계 만방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과 한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의 손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정케 하시고 사역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